네. 제목은 버림받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본문이 시편 22편인데요. 우리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시이지만 대속의 형벌을 받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의 모습이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무섭고 두려운 고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이것만큼 무섭고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악인들이 부활하게 되는데요. 이때 악인들이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자신들이 생명에서 영혼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입니다. 그 영원한 사망의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서운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가 쇼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 기록된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실제 십자가상에서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같죠? 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는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공의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인간 대신 대속의 영원한 사망의 고통을 그분이 겪으셨습니다. 자, 우리 시대소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운명이 저울 위에서 떨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이라도 범죄한 인류가 마셔야 할 잔을 거절하실 수도 있으셨다. 지금도 이 일은 너무 늦지 않았다. 그분은 이마에서 흐르는 피땀을 씻어버리고 죄 가운데 인류가 멸망하도록 버려두고 떠나가실 수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범죄자로 하여금 그의 죄의 형벌을 받게 하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류가 멸망하도록 버려둔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기가 싫으면 예수님께서 뭘 버리시면 되냐 하면 인류를 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류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을 버려두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 자신도 이걸 제 이 죄 많은 입술로 표현을 하지만 예수님이 이 버림받는 고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자로 즉 모든 인류로 하여금 그의 죄의 형벌을 받게 하라. 나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노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붉은 글씨로 죄의 형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죄의 형벌이 뭐냐 하면 공의의 형벌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공의가 뭐냐? 공의의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22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공의의 형벌은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공의의 형벌입니다. 이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드리고 용서를 빌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나요? 네,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무조건적인 용서란 없습니다. 잘못을 회개한다고 해서 용서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제 붙잡혀 왔습니다. 왜 살인을 저질렀느냐?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그 사람을 용서합니까? 안 합니다. 그 살인자는 자기가 살인을 한 그 대가를 반드시 자기 몸으로 그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아버지께 드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누군가가 나 대신 그 공의의 형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그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반드시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에 대한 공의의 형벌이 뭐냐 하면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게 공의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에는 뭐가 따르는가 하면 형벌이 따릅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뭐에 근거해서요? 율법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공의는 정의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자, 만약에 사회의 악을 피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범죄에는 반드시 그 법에 따른 형벌이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교통법규를 어기는데 경찰관이 보고도 제재를 안 하고 형벌을 안 하고,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도 형벌을 주지 아니하고 무조건 그를 방면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지겠죠. 그래서 세상의 정부든 하늘 정부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죄든지 그 범죄에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자, 이 그림은 깨끗하게 참 잘 그린 그림인데, 여기 앉아 있는 세 분은 인간 같지는 않죠. 네, 하나님들이 지금 여기에 오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고 있을 때에 이분들이 왜 여기를 오셨는가 하면 소돔성이 죄악으로 관영해서 이 소돔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겸손하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인간에게 물어요. 하나님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제 조그마한 애기한테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셔요.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지.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되게 뭐하죠? 무시하죠? 아이들 무시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실 일을 어린 아이에게 설명을 하셔요. 너무 겸손하셔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합니까? 우리 가정의 대소사를 아이들하고 의논합니까? 안 하죠. 어른이 그냥 알아서 처리하죠. 하나님은요, 그 아이한테 와서 그 대화를 나누신다니까요. 지금 오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분들에게 이 하나님께 식사를 대접하는데, 물론 이 하나님들이 지금 인간의 모습을 형상을 하고 오셨어요. 근데 식사를 이렇게 드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돔성으로 이제 가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뭘 행하실 것이? 네,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공의가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의는 심판하는 거예요. 율법에 근거해서 아무리 작은 범죄라도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을 과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공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한간에 어떤 사람은 누구는 50억 받아도 무죄고 누구는 뭐 버스비 커피 한 잔 마셔도 유죄가 되더라, 뭐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뭐 진위 여부나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실제 그렇다면 뭐가 무너진 거예요? 공의가 무너진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자, 좀 더 보면 욥기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지금 계속해서 심판과 공의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시편에도 보면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뭐가 되셔요? 심판장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하시는가 하면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법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냐. 판단이 곧 뭐예요? 심판이죠.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란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법대로. 이게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공평하고 정직하게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만 베푸시면 우리가 다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공의를 지금 당장 집행하신다면 우리 범죄한 모든 인류는 범죄자로서 율법에 명시된 대로 죄의 형벌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 그러나 무한히 자비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인류의 형벌을 받으시기로 자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죄에 대한 공의의 이 형벌의 잔을 남김없이 누구에게로 쏟아부으셨는가 하면 아들에게로 쏟아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쏟아부으셔야 할 이 공의의 형벌을 누구에게요? 아들 하나님께로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영원히 버림당하는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공의와 자비가 하나로 묶여진 것이 뭐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이 아들이 20살이었는데 120살이나 된 이 연로한 노인을 도와서 스스로 자기 손을 묵도록 도와줬습니다. 자원하여 공의의 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마지막 자기 아들에게로 이 칼을 찍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 순간 이 아버지의 가슴이 어떨까요? 공의의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내가 대속물을 찾았노라 너는 살라. 공의의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과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죄인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공의와 자비가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십자가는 공의의 형벌을 받는 십자가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이 공의의 형벌을 받으시면서 내놓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가 되는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이 십자가가 형벌의 십자가였고 우리에게는요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누군가가 이 대속의 형벌을 받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인 용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죄는 공의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형벌을 누가 받으셨는가 하면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받으시면서 그분이 내놓으신 이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로 나타났습니다. 자, 유월절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했다. 그 피를 문선주에 발라야 했고 보혈의 공로가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유월절 우리 그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서 양을 죽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발라야 했고 그 다음에 그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설주에 이렇게 피를 바르고 그리고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팡이를 짚고 허리에 띠를 띠고 양을 불에 구워서 선체로 급히 이 양의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율법을 받아들이시고 당신의 생애의 그 원칙을 실천하셨으며 그러면 여러분 고기를 먹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그 고기를 먹는 게 바로 생명의 십자가거든요. 그 원칙을 실천하셨으며 그 율법의 정신을 나타내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자비로운 능력을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경험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고기를 먹는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먹는 거예요. 이 정신에 동참하기를 거절하고 자신을 굴복시키기를 원치 않는 삶이 누적되어서 그것이 습관이 된 것을 일컬어 악이라고 합니다. 오늘 교과가 악의 문제였죠. 이 악의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을 제가 교과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죄라는 것이 있고 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죄는 뭐고 악은 뭐냐? 자, 먼저 죄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마귀에게서 받은 그의 본성 자체는 우리 모든 인류가 다 받았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가 다 받았어요. 아담 안에서. 그죠? 그래서 어린 아기도 보면은 그 본성이 나타나죠. 그죠? 뭐 애기에게 먹을 거 주고 아버지가 뺏으려고 그러면 내 거야 그러면서 안 주죠. 그게 다 마귀 본성이에요. 그 본성 자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밖에서 오는 유혹이 우리 안에서 공명을 일으키고 여기에 인간의 자유의지로 이 죄를 짓기로 선택함으로 죄를 범하는 그 행위의 죄가 있어요. 죄를 짓는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면 뭐 하고 싶은 충동이 오는가 하면 같이 한 대 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밖에서 오는 유혹,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치고 싶은 이것이 공명을 일으켜서 확 올라올 때에 이걸 행할 거냐 말 거냐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죄는 두 가지예요. 내 안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마귀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6,000년 전에 다 거듭났어요. 그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 자녀로 다 거듭났어요. 그러면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마귀 자녀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 더 거듭나야 돼요. 자, 그러면 악은 뭐냐? 죄가 이렇다면 그럼 악이 뭐냐? 악의 문제인데 그럼 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악이란 것은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내 속에서 있는 죄와 밖에서 오는 유혹이 공명을 일으켜서 내가 그걸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남을 맨날 때려주고 그런 죄를 맨날 지으면 이게 뭐가 될까요?
품성이 되겠죠. 습관이 되고, 그죠? 그래서 이 죄를 자꾸 행하고 또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습관화가 되고 이 악으로 기울어지는, 죄로 기울어지는 성품으로 고정되어서 어떤 조건만 조금이라도 되면 스스럼없이 죄를 짓게 되는 그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악은 개발된 마귀 품성이에요. 열매로 맺어진 거예요. 개발된 마귀의 품성. 자꾸 마귀의 본성을 쓰면 이 본성이 점점 강해지겠죠. 어제 이렇게 근육 헬스 하는 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본성을 자꾸 쓰면 쓸수록 이것이 점점 강해져서 이제는 이게 아주 강해져요. 그것을 우리가 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교과에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이 소녀가 너무 예쁘죠. 사랑스럽고 귀엽고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그죠? 이런 그림을 이렇게 사진을 보면 도대체 이게 인간이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면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싶어요. 하늘의 천사들이 볼 때는요, 이 모습이 아름다울까요? 인간이? 절대 아름답지 않아요. 천사들의 존재하는 그 하늘에는 완전한 아름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이 모습도 사실은 다 마귀 본성으로 일그러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광휘찬란할까. 인간이 하늘에 갔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를 우리가 조금 미루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기는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나는가 하면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 이 아기를 뭐라고 불러요? 아기도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버림받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버림받으면서 내놓으신 그 영원한 생명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 이걸 필요로 하지 않는 죄인은 없죠. 그래서 이 아기는 죄인은 맞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악인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 악인이라고 하지 않죠? 이 악인은 죄를 많이 지어서 조금만 뭐 해도 그냥 살인을 하고 사람을 스스럼없이 막 죽여버리고 연쇄살인을 하고 이런 죄를 안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 악인은 개발된 마귀 품성이 조금 있을지는 몰라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악인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악의 문제를 다룰 때 이 악이 뭐냐 하는 정의부터 우리가 내려야 되는데 바로 이 악은 우리 마귀의 본성을 자꾸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개발된 마귀 품성, 그 열매예요. 그걸 악이라 그래요. 그러면 악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자, 이 세상에는 왜 악이 존재하는가?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악, 세상의 악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 악으로 가득 차게 된 지구, 세상의 모든 악. 지금 여기 있는 이 5가지는 다 어디서 따온 건가 하면 이번 주 교과에서 따온 거예요. 그대로. 자, 지금 이 교과에 의하면 악이 어디 존재해요? 세상에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 의미를 제가 아니다라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세상에 악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조금 정확하게 보자고요. 그러면 세상이 여기 밖에 다 세상인가요? 그죠? 그럼 악이 어디 있어요? 여기 꽃 위에 있나요? 여기도 세상인데 여기 있나요? 그러면 여기 있나요? 우리 집 냉장고 속에 있나요? 어디 있어요? 저 산 위에 있나요? 우리가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물론 이 저자의 의도가 제가 조롱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말을 뜻을 우리가 이해해요. 그죠? 근데 이 말을 제가 이 저자를 제가 이렇게 폄훼하거나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악의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좀 바라보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거 맞아요. 그죠? 그렇죠? 네, 맞아요. 제가 이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악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아니면 악이 내 안에 존재하는가? 여러분, 세상의 악이 나에게 고통을 줍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악이 세상에 고통을 줍니까? 어디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인가? 세상인가? 내 안인가? 물론 우리가 내 밖에 세상으로 표현되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근데 로마서 7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누구에게 악이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사도 바울은 별로 죄를 안 지었을 것 같죠? 사도 바울이 살인자예요. 직접 사람을 안 죽였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을 죽는 데 많이 내어줬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살인자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 속에도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으로 그랬어요. 그죠? 진짜 살인죄를 지은 사람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저자의 저 의도를 우리가 다 파악하고 저자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저런 식으로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여러분 유체 이탈이 뭔지 아시죠? 내 몸은 여기 있는데 내 정신은 밖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악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피해를 본다라고만 생각하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피해자 행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회개가 안 일어난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악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왜요? 세상은 악이 어디에 존재하니까? 세상에 존재하고 내 안에는 죄가 마치 없는 것처럼. 네. 그래서 주여 언제까지니까라고 하는 이 고뇌의 부르짖음이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세상에 만연한 악 때문에 고통스러운가? 세상에 살인사건이 막 일어나죠. 어떤 교사가 아이를 죽이고 누가 이렇게 해서 막 건물이 무너지고 화재가 나서 사람들이 막 죽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가요? 솔직히 고통스러운가요? 아니요. 절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보고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이 악을 허락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세상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도 나는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자요. 그죠? 솔직히 우리 그래요. 그죠?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내 한 몸 따숩고 내 배부르면 남의 고통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왜 그래요? 그걸 죄라 그래요. 그걸 죄라 그래요. 그게 죄예요. 세상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고 누가 저기서 굶어서 아프리카 아이가 막 눈물로 코딱지 막 파리떼가 막 이렇게 끼어도 뭐 그러면 그러든가 그게 죄예요. 그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 일어나는 고통들과 아픔들과 살인사건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전혀 거기에 공감이 안 되고 그저 내 오늘 어디 맛집이 어디 없는가 뭐 저도 맛집 어디 검색해요.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죄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죄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죄와 이 악의 문제를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와 내 안에 거하는 악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을 때에 회개와 자복과 헌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이것을 내 마음에서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도 이거 우리 잘 모른다. 맞아요. 잘 몰라요. 우리가 죄인인지도 잘 모르고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내 새끼는 마냥 이쁜데 남의 자식은 우리가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게 죄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똑같아요. 저 자신도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참 절규라 그러면 내가 마치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서 그런 표현을 쓸 수는 없는데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에 있는 이 죄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이 악의 문제 때문에 참 그래서 어떨 때는 왜 하나님 접니까? 왜 하나님 접니까? 라고 제가 참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악의 문제가 자유의지로 인해서 왔다면, 맞죠? 자유의지잖아요. 선악과를 따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죠? 뭐 루스벨이 타락한 건 둘째 치더라도 일단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죄와 악의 문제의 해결도 뭘로 해결될까요? 자유의지로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구세주라는 뜻은 아니에요. 죄인의 자유의지는 죄와 악으로 인해서 다 오염되어 버렸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술을 자꾸 이렇게 마셔가지고 나중에 중독됐잖아요. 중독된 상태, 그걸 악이라 그래요. 술의 악이에요, 그게. 중독됐어요. 그러면 이 중독된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중독된 상태를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긴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유의지도요, 우리의 죄를 이기는데 해결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인간의 자유의지, 죄인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썩은 새끼줄보다 더 연약해요. 여러분, 새끼를 이렇게 달달 꼬아난 거를 이렇게 불에 혹 태우면 뭐가 남아요? 재가 남죠. 그럼 뭐 형상이 보여요? 새끼줄 형상이 보여요. 그거 뭐였어요? 우리 죄인의 자유의지가 그렇게 연약하다고요. 죄 앞에서. 죄의 그 파워와 권세 앞에서. 그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의지력을 하나님 편에 둘 수 있어요. 이 의지력을 하나님 편에 둔다는 게 뭐냐 하면 죄와 악과 미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내 의지대로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사실은 어렵고 불가능해요. 할 수 없으나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굶어 죽어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죄된 마음을 주님께서 취하시고 고치시도록 제 마음을 주님께서 취하소서. 지금 뭘 여는 거예요?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이게 마음문을 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위치로 가게 돼 있어요. 자, 정말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게 돼요. 정말 피를 토하게 됩니다. 그건 본인만이 알아요. 이런 투쟁을 많이 해본 사람이 구원이 뭔지를 알게 돼요.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와 더러운 그 가증한 악이 드러날 대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베드로처럼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밑바닥 더러운 게 다 드러나도록 자빠져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더럽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럴 때 처절한 이 고뇌가 일어나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오늘 장로님께서 그런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고뇌가 일어나고 내가 어찌할꼬 이 고뇌가 막 일어나고 투쟁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구원이 뭔지 알죠. 그래서 그런 투쟁이 일어날 때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지, 그게 잘 안 되는지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은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어쩌고 이런 거 못해요. 하나님 그 고통 중에 제 마음을 취하소서. 그냥 그래서 제 마음을 취하시도록 허락해 드립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취하소서. 그러니까 욥처럼 그 죄에 앉아서 죄에 앉아서 그래서 사실 여러분 죄인을 대신하여 이 내가 받아야 할 이 죄와 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죄 나를 대신하여 공의의 형벌을 받으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무한한 자비를 내게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공의와 자비가 연합됨을 우리가 드러낸 것을 보게 됩니다. 버림을 받으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영원한 은혜를 받도록 내 안에 거하는 죄와 악을 우리가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실 때에 사람을 이렇게 정말 어두운 데다 밀어넣으셔요. 어두움에.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막 황홀하게 하시고 감정이 업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안 하셔요. 잘.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게 되고 오히려 교만해져요. 그래서 사람을 때로는 저 깊은 어둠에 내려보내셔서 거기서 그 인간의 더러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셔요. 그때 인간이 절규합니다. 자기 그 더러운 모습을 보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고 가늠한 여인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거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사실은 예수님께 살려달라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사람은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여자는 뭘 원했는가 하면 죽기를 원했습니다. 죽기를 원했어요. 이 죄와 악을 버리기로 동의하지 않을 때에 공의의 이 심판이 가장 작은 죄라도 찾아내어서 소멸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과에 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악이 아직도 세상에 존재하느냐? 그게 은혜예요. 그것 자체가 은혜라고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와 악을 싹 쓸어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그게 무한한 은혜입니다. 공의의 형벌은 자신이 받으시고 공의의 형벌을 집행하는 날이 오기 전에 무한한 자비를 내어미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나가기 전에 은혜의 팔에 의지하여 오늘 내 심령 속에 있는 이 모든 더러운 죄악들
내 속에 거하는 악, 내 속에 거하는 이 죄에 오늘 어떤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참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 속에 거하는 이 죄가 얼마나 큰지 내 속에 거하는 이 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님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이 드러날 때에 간혹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그 음악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을 때 코끝이 찌개지잖아요. 그죠? 나 같은 죄인에게 공의의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로 이 공의의 형벌을 내리사 아들을 버리시고 아들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을 당하시고 나에게는 은혜의 팔을 내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같이 더러운 인생에게 이 악이 가득한 인생에게 내릴 때에 우리가 그 영원의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깨달아 할 때에 시시때때로 우리의 콧날이 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또다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죄된 본성 때문에 또 투쟁을 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또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충돌하여 있습니다. 경험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자기를 굴복시키는 이 강도가요 점점 세져요. 처음에는요 조금 화나면 하나님 이거 하시고 어쩌고 하면 풀려요. 그거는 아주 애기 걸음마 수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된 이 본성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게 더 강도가 세지고 더 고통스러운 투쟁이 경험되어집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럴 때 무엇이 더 깊어지는가 하면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걸 느껴요. 아, 하나님의 이것이 자비가 이렇게 큰가? 죄악 가운데 미끄러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 척할 필요 없어요. 여기 뭐 의인인 척할 분도 안 계시지만, 그죠? 버림받으신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영원히 버림받으신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으셨지만 자신이 버림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비의 팔을 내미신 그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거하는 죄와 이 악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취하시도록 허락해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팔에 의지함으로 그분의 그 영원한 자비의 성품을 우리가 시간마다 때로 더 깊이 느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